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0장 300장 말고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존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강단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본 자들 같이 다 꺼내시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사 날마다 예수를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예수를 통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전달되고 지속되어야 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이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따로 부르사 그들에게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주님, 제자들에게 증거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들의 삶에서 체험되고 누려져서 변함없는 66권의 성경의 말씀과 함께 나에게까지 전달되어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베드로처럼 쉽게 포기되지 않는 나 중심의 내적 동기와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잃은 채 세상적인 즐거움과 성공,
십자가 없는 승리와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를 회개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언제나 따로 부르사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과 존귀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증인으로 세우신 주님, 오늘 내게도 예수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사 날마다 삶 속에서 나의 구원과 해방과 승리의 주가 되심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이 복음을 위해 남은 자들 택하시고 따로 부르신 주님, 내게 맡기신 직분의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여 오직 복음과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후대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드리고 언제나 교회와 함께 이 일을 위한 소통의 자리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위엄과 존귀와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권을 가지시고 정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에게 나타내신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비록 베드로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치겠다 하였지만서도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기쁨으로 여겨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이 시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 자신을 점검하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여서 정말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3절 같이 봅니다. 뒤편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384페이지네요. 2절 3절 우리 합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당시에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됐던 그런 배경은 지금 네로 황제,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의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 자신도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욱더 소망과 인내할 것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또 고난에 대해서 당당히 서고 이겨나가게 될 것을 많이 당부하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특히 이제 환난을 또 핍박을 앞두게 될 성도를 대상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그 아주 절제와 또 인내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요. 분명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자체가 생명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리가 또 삶의 생명의 법이라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잡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 실패하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 죄인이었던 인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전혀 없이 그리스도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저희들 정말 오직 은혜, 또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이 만족이고 행복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또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세상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자꾸 틀린 이념과 틀린 세계관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의 인생에 더욱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살았던 저희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전 세계를 보게 되고 또 영혼을 보게 되고 또 나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정말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저주와 재앙,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었는데 거기서 완전 해방되어지고 빠져나왔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로 가장 크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상의 배경이나 무속의 배경 속에서 정말 망할 때까지 망하고 정말 비참한 자리까지도 가보면서 그제서 예수 믿고 정말 인생이 완전 전화되어지고 인생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도 있겠다마는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속에서 자라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이게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거는 정말 굉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의 그리스도에 대한 온도차는 처음에는 차이가 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최고 축복인지를 이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망해버린 인간, 그리고 더 정확한 표현으로 전적 타락에 빠진 인간, 도무지 인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0.00001%라도 없는, 소망이 없고 완전 죽은 상태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전부 다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통일교가 어제 그 영상 보니까 통일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안 맞는다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자꾸 약화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성경을 언약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안 보입니다. 구약 속에 분명하게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또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또 많은 사건들이 있죠.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든지 사건 통해서 미리 나타내시든지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되어지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신약에서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느 책을 보더라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믿음이 자라나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성경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죠. 직분도 다르고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집사고 권사고 또 렘넌트도 있고 새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배경이 다르고 지적 수준도 다르고요. 또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그로 인해서 개개인의 성향도 다르고요. 그렇지만 서로 관계하면서 어느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볼 때 전에는 내 기준에 미달되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수준 낮고 무시해야 될 대상이고 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고 할 만큼 상대를 육신으로 알지 않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셨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대상인데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하찮게 여기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제 더 눈이 열리게 되면은 야, 나보다 못난 사람 없는데 진짜로 내가 제일 비천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셨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더욱 그리스도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그만큼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상관없이 예수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 안에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또 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이제 피하고 그 신성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전에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아니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적인 재미와 쾌락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이제 정말 구원받고 우리의 영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 세상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나 또 잠깐의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갖게 되죠. 왜냐? 그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을 위한 것 아니면 정말 필요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데에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보호한다거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임한 빛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그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 수준의 지적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고요. 또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바뀌는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사랑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은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닌 예수를 알므로, 또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인하여,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또 렘넌트 7명들 보면요, 그들을 대적한 자들이 나중에는 그들 앞에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처럼 보이던지 아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서 그런 자로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은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당장에 나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오직 예수로 답주는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들이 정말 우리가 전해주는 답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의 불신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도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살고요, 함께 이 예수를 만족하기를 원하는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향 맞추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받은 은혜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붙잡고 저희들이 이제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내 수준으로 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사람도 품고 살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자신부터 정말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만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55장 4절까지 있는데 우리 1절, 2절, 4절, 3절은 빼고 1절, 2절, 4절 찬송합니다. 455장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다시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총회는 우리 개혁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회의하는 그런 건데요. 총회의 모든 결정들이 복음과 전도 선교에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또 미자립 교회가 살아나는 쪽으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목사님 총회에 인도 받으시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이 9분야 회의로 인해서 우리 또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 위해서도 또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말레이시아 선교 캠프 10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 목사님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예비 캠프를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의 상황을 살피시고 오고요. 또 예비 캠프 다녀오시면은 또 캠프에 대한 준비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일단 방향 잡기로는 대학 쪽에 2군데 정도 문이 열려져서 우리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아주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갈 것이고, 그래서 초청 캠프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주중에는 또 집중 훈련이 또 진행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캠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가 좀 많이 되어지고 또 전문성도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한복이나 또 한국 메이크업이나 또 한국의 K-팝 댄스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캠프팀 중에 이런 기능을 가진 그 랩넌트나 기능인이 참여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행정이나 또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순차적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하게 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237 센터 건립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일 때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응답받고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정말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전 성도가 소통이 되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전 교단 우리 교단 산하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총회에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정말 전도와 선교와 또 미자립 살리고 또 렘넌트 살리는 데에 중요한 유익이 되어지는 결정들이 오늘 또 내일 통해서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정말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정말 우리 총회에 앞서서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총회에 참석하는 중요한 우리 귀한 목회자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총회 임하게 해주시고 또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탄을 미리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9분야 회의 때문에 또 제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늘 군대 동원시켜 주시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이 세계복음화의 유익한 방향으로 정말로 인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총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개혁교단을 축복하셔서 특별히 참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교단으로 또 미자립 교회 살리는 그런 교단으로 하나님께 귀한 쓰임이 되어지는 교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캠프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호남 지부 대학생들이 실제 이 캠프에 정말로 중요한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사 정말 선교의 분명한 이유와 의미를 알고 동참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문화 캠프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필요한 우리 전문인들 또한 관련된 렘넌트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찬양에 또 문화에 중요한 정말로 저들의 마음을 정말로 움직일 수 있고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중요한 정말로 작정된 자가 구원 얻어야 될 대상들이 초청되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평환 선교사님과 노면순 선교사님 늘 정말로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중요한 열매가 맺는 선교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정말 우리 목사님이 예비 캠프를 다녀오시게 되는데 예비 캠프를 통해서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필요한 캠프의 분명한 내용을 정말 더욱더 깊이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예비 캠프 일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또 우리 렘넌트, 전 세계 렘넌트와 또 중요한 전도자 요원들을 세우기 위해서 237 센터 건립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정말 수요일부터 또 237 센터 전문 강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현장에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며 정말로 기도의 배경이 되어드리며 하나님, 정말로 목회자의 정말로 아버지님이시여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명미 권사님 또 새벽 재단을 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그 허리에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체력과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정말로 마음에 정말로 또 육신의 정말 회복을 받아야 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십니다. 우리 조순호 집사님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도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고 분명하게 공부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주신 것을 찾아내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서 또 군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우리 중직자들 산업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문인들의 그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며 정말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늘 배경을 누리며 신문 권세 누리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으로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렘넌트들 학업과 우리 중직자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